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우리여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손을 들고 너는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 믿음에 대한 강의를 하셨던 한 교수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다가 문득 그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들, 믿음의 사람들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좋은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갖고 있죠.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담대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이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볼 것이 있는데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 다 갖고 있으나 어떤 성도님은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어떤 성도님은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뭔가 좀 애매한 그냥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심이 든다라면 분명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좋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들은 분명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믿음대로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을까?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지? 하나님께서 과연 계시긴 할 건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혹시 계시다면 그분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믿음부터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뜬금없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상태를 돌아보고 예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당신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우리가 봉독하지 않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경고하고 만약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뜬금없이 문득 예수님께 자신들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가장 첫 번째 구절입니다. 즉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서는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도 없고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할 수도 없으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고 예수님,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깊게, 더욱더 굳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흥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어찌 보면 이런 제자들에 대한 믿음의 강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고민했던 이 거룩한 고민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것도 어렵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믿음의 간청, 즉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 제자들의 간청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믿음의 기대는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이 제자들이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본 순간은 바로 가르침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 예수님의 제자들로서의 삶을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자청하고 나선 것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로움과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도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니 자신들의 믿음이 매우 허약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께 요청하기로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들을 지켜 살기에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야, 이게 어떻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거냐라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의 교훈대로 내 믿음을 돌아보고 내가 이것들을 감당하기에는 내 믿음이 약하다. 그러니 예수께 나의 믿음을 더욱더 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한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어떤 병이고 어떤 귀신이 들렸는지 아십니까?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 남자의 아들은, 그 남자의 자녀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때로는 불에다가 때로는 물에다가 집어 던졌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의 주인공이 한 명인 이 아버지에게는 분명히 아들을 고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을 고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이 아버지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를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제서야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어떻게 말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내 아이를 고쳐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내 아이에 들려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으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바램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까지는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예수님께 나올 때 이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나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실 것 같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실 것이야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이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을지 모른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요, 어찌 보면 초자연적인 기도도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현대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한다고 이제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던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치료가 돼서 완쾌가 되었다라는 그런 소리를 종종 들을 때가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초자연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현대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인데 그 누가 고칠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 환자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만져주시면 내가 분명 완쾌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병이 치료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바라기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요, 오랫동안 가뭄이 들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먹을 물이 없다라는 것은 농사도 못 짓게 되는 거고 정말 바짝바짝 땅은 타들어가고 식물들은 죽어가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 교회로 모였어요. 교회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사실상 이 햇볕에 의한 가뭄은,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그들은 암만 많은 토의를 통해서 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확실한 답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야,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자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교회보다 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과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다 그렇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다음날 이제 교회 앞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산에 올라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한 청년의 이상한 물건을 목격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산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야, 이 사람아, 지금 비가 안 와서 다 죽어가는 상황인데 우산을 왜 갖고 나왔나?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더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가서 비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건데 내가 비 맞고 내려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산을 가져갑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까지는 있는 것 같은데 자신들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기도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과학적인 면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셔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는 대로 분명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과연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그런 믿음의 의구심이 있다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결단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없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강조한다는 것은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 좋은 믿음을 갖고 계시는 줄 알고 있으나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과연 그 기도 제목이 분명 다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해 주실 것이야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 그런 합당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때로는 우리가 백날 천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음을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과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실 때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실히 주실 만한 그런 좋은 믿음, 확고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누군가 무엇을 구하면 그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병을 고쳐달라면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달라면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은 특별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보다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스스로가 믿음이 더해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6절을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전제를 먼저 두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겨자씨가요, 보통 씨들보다 작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 본가에 있는지 저희 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가 겨자씨를 사온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 겨자씨가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뜻은 이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못하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이 겨자씨와 같이 생명이 있는 그런 속성이 있어서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그것이 싹트는 순간 생명력으로 통해서 잠재력을 가지고 크게 클 수도 있다라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을 책망. 그러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이 생명력으로 크게 장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믿음을 소중히 여겨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이 겨자씨가요, 그 다른 어떤 씨들보다 작지만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커지게 되면 새들이 둥지를 틀만하게 클 정도로 자란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야, 그래도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는 순간 새가 둥지를 틀 정도로 크게 자라나는 것과 같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는 순간 그 믿음이 크게 장성할 것이니 너희들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소중히 여겨라 라는 예수님의 참된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을 받았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자신들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한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왔다라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면 예수님께 절대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희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내 심정에 뿌리를 내려서 그 믿음이 커지고 그 믿음이 장성해지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 그 희망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계속 말씀을 보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6절 중반부를 보니까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뽕나무를 예로 드신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리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라는 뽕나무는 아무리 크게 자라봤자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이 팔레스틴 지방에 자라는 뽕나무들은요, 엄청 큽니다. 뭐 때로는 10m 넘어가는 것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뽕나무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팔레스틴 지방,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그 뽕나무가 엄청 큰데 이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건 둘째치고 그 깊은 뿌리를 파내는 것조차 인간에게 있어서는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뿌리가 아무리 깊게 박혀 있어서
파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면 그 뿌리들이 깊은 그 나무를 뽑아내어 바다에 심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들에게 믿음만 있으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면 분명 나의 육체가 힘들고 지치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 육체가 다시 강성하게 될 것이고 그 병이 치료될 것이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도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광역교 성도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 이 좋은 믿음을 우리들은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가는 것을 때로는 부끄러워합니다. 이단 사이비들로 인해서 기독교라는 이 개신교라는 이 종교가 때로는 많은 오해를 받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 이단 사이비와는 틀려요.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분명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처해져 있는 이 문제들을 우리들이 이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분명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때로는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다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아니 어쩌면 고통 가운데 계신다 할지라도 분명 믿음이 계시다면 그 좋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뽕나무가 바다에 심어지는 놀라운 이적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십니까? 믿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의심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단 한 분도 믿음의 능력을 의심하시는 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의심하곤 해요.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 체험했을 때, 내 마음속의 믿음의 깊이를 내가 깨달았을 때를 돌이켜 보게 되는데요. 그때 과연 내가 얼마나 기쁨에 충만했고 내 믿음을 자랑스러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언제 내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구나 라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십니까? 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요, 내 믿음은 결단코 변치 않는 믿음이며 분명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야 라고 자랑스러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들은 힘들어합니까? 왜 우리들은 괴로워합니까? 우리들은 왜 이렇게 죄책감에 쌓여 살아갑니까?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면 그 죄책감도 사라지고 우리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 내용들이 다 응답되어지므로 우리는 더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기쁨 아래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하거나 믿음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역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의 능력을 꼭 믿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참 좋은 믿음을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고자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는 믿음은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이유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이 지어진 목적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뭐가 있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등등 우리가 창조된 목적,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들이 분명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번 믿는 인생, 내가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이 겨자씨보다 훨씬 더 큰 좋은 믿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 좋은 믿음을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비록 좋은 믿음, 그리고 굳건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제자들과 같이 계속해서 우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 화석에 조금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화석이 어떻게 쌓이죠? 화석이 계속해서 뭐 토양들이 이렇게 쌓이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이제 생기는 게 화석이잖아요. 그 화석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수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보게 돼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 좋은 믿음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볼 때 분명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고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이적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적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언제나 경험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 내가 이 좋은 믿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계속해서 좋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받는 이 좋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이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자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믿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요.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믿음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바로 좋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좋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좋은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고 또한 그 좋은 믿음들이 쌓여져서 하나님께 이 믿음의 능력을 보여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광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놀라운 이적들을 다 체험하시는 우리 광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